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을 부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셔서 이날까지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야교회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천교회에 저와 같이 전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천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 기도로 눈물로 세운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칠전도 장목 여기에 관광을 많이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여서 지나가다가 기도를 하고 보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라서 와 대단한 교회다 하고 지나갔는데 저를 초청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재단에 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전도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않고 살다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는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었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제가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전도의 현장에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서 제가 전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해에 제가 전도를 305명을 했습니다. 예, 저는 유치원을 25년을 했고요. 부산에서 유치원을 아이들이 제일 많은 650명 되는 그런 유치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뭐 비빔밥 50그릇, 국수 50그릇 이래 헌금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게 된 계기와 또 제 어떤 신앙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여기 계신 누군가는 저와 같이 정말 1년에 몇백 명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교회를 왔습니다. 친구가 교회 가면 과자 준다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그 첫걸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저를 교사로 이렇게 건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친구 따라서 9살 때 교회에 갔던 그게 너무 기적같고 은혜로워서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올해 49년째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놓을 때 한 달만 쉬고 49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쩌면 오늘 저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통닭 파티, 피자 파티 한다고 교회에 온 아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 친구를 내가 만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쩌면 교역자로, 장로로, 건사로 세우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일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교회 나가는 걸 너무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제 머리 깎는 거는 예사고 중고등학교 때 교복도 불이 타고 책가방도 불이 다 탔어요.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책가방 불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찬양하는 청년들 너무 찬양을 잘하던데요. 제가 청년 때 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집에만 시집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때쯤 되면 가족창 대회를 항상 했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청년부 뭐 리더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가족창은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도 예수 믿는 집에 시집 보내서 가족창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40일 새벽기도 철학기도 몇 번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믿는 쪽으로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될 사람이 팔이 없어도 됩니다. 다리가 없어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팔이 없으면 평생 제가 안아주면 되고요. 다리가 없으면 평생 업고 다니겠습니다.
돈을 못 벌면 평생 제가 돈을 벌 테니까 예수 믿는 집에만 시집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갑절로 봉사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믿는 집에 시집 보내주셨는데요. 제 남편이 지금 3대째 장로입니다. 예, 3대째 장로님 집에 제가 시집 와서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오자마자 가족창대회를 해서 제가 저희 가정이 1등도 받고 제가 마음껏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유치원을 크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부도를 맞아서 정말 그 가야교에서 11조를 1등하는 가정이었는데 부도를 맞았는데요. 제가 욕심이 가해서 하나님은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 욕심대로 너무 이 사업장을 확장하다 보니 부도가 났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 억수같이 부어지는 날에 제가 피아노 한 대만 딱 듣고 냄비와 이거 몇 가지만 가지고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에 이사를 갔냐면 전기도 수도도 없는 데서 제가 3년을 살았습니다. 가야교에서 제가 11조를 1등 하던 사람이 전기도 수도도 없는 데서 제가 3년을 사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도 해봤고요. 제 아들이 저희 집안에서 다 사촌 형님들까지 딸을 낳았는데 저만 아들을 낳아서 기함을 받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학교를 보내려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냄비에 밥을 해서 보냈고요. 물이 없으니까 옆에 아파트 상가에 11시 되면 불이 꺼지면 밤 11시에 불이 꺼지면 거기 화장실에 가서 아들 청바지를 빨아서 제가 옆에 마을에 담벼락에다 널어놨는데 전기도 수도도 없으니까 우리 아들 그 귀한 아들 청바지가 마르는데 일주일이 그러더라고. 하루는 살짝 얼고 녹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강야를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좀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때가 제게는 강야였어요. 하나님께서 강야를 지날 때 제 남편이 그때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장이 너무 크니까 유치원을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그 유치원이 부도가 나니까 남편이 취직을 하려니까 이력서를 100장을 써도 취직이 안 됐습니다. 대졸에서 고졸로 중졸로 이렇게 학벌을 낮춰갖고 현장직까지 이력서를 내도 취직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희들을 물질로 이렇게 단련시키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 2년을 살고 있었고 제 남편과 아들은 그 움막에서 3년을 살았고요. 저는 잠잘 데가 없어서 교회 성전에 가서 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한 일주일은 굶어도 별로 굶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교인들한테는 그런 자세한 상황을 말하지 않고 교회 성전에서 제가 3년을 자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참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저 양반은 매일 교회에서 철회한다고. 근데 저는 잠잘 자리가 없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저보고 임신 3개월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잤고 남편은 우매가 있었는데 어째서 임신 3개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가 제가 43살이었습니다. 제가 큰애를 놓고 둘째를 가지려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시지 않았고요. 큰애와 작은애가 15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산 사람도 지금 먹을 게 없고 차비가 없어서 교회까지 걸어서 다니고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둘째가 생기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4군데를 갔는데요. 병원을 4군데를 가는 데마다 애를 놓으면 큰일 난다 했습니다. 지체장애자나 내성마비나 안 좋은 얘기만 다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일진산부인과가 기독재단인데 그 병원을 갔는데도 거기서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나았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 엄마를 만났는데 얼마나 안타까울까. 젊은 엄마를 만났으면 참 기쁨으로 선물처럼 환영을 했을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애를 낳았는데 제가 왜 이 아이 낳은 얘기를 하냐면 제가 43살에 오빠야랑 15살 차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둘째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때 그 둘째를 주셔가지고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고집을 부려서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손가락, 발가락 다 했나 확인해봐야 돼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했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대학까지 지금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저는 정말 부도가 나서 촛불을 켜고 3년을 살았거든요. 촛불을 켜고 살고 일회용 가스레인지를 켜서 살 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가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제가 감사 기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가지씩. 하나님, 우리가 부도가 났지만 새 식구가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움막이지만 비를 피하고 어둠을 피할 수 있는 움막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래서 감사하고 신앙은 있지 않아 감사하고 이렇지만 아들이 빗나가지 않아서 감사하고 고아원에 안 보내고 같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래 감사해 보니까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기도를 적으니까 일주일이면 70가지 감사의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신앙도 유지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지금 올라오면서 여기 맹죽? 예, 맹종죽. 저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하고 그 입장료 내고 가서 구경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와 거가대교와 아름다운 꽃들을 돈 주고 바랐으면 얼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인공호흡기를 꼽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자가 호흡이 되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조건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쁨으로 이제 이 아이를 낳을 때 제 남편이 어쩔 수 없어서 대리운전을 했어요. 밤에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대리운전을 해서 저희가 30만 원 달세 집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3년 만에. 그래가지고 3년 만에 30만 원 달세 주는 집에 이사를 가가지고 제 남편하고 아이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밤 11시가 돼야 물 한 바퀴에서 떠오도록 옆에 아파트 상가 화장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수도 꼭지 손만 이렇게 트니까 수돗물이 쫙 흐르죠.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이 전기불이 다 켜지잖아요. 전기불이. 이렇게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좋은 거를 우리가 다 누려도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촛불을 켜고 밤에 자면 촛불이 빨리 닿을까봐 애랑 일찍 재우고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손가락 하나에 전기불이 딱 켜지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루하루 갔는데 저희 아들이 중3이 되었어요. 초에 박남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오셨죠? 예.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제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을 보낼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던 사람이 아이 그 중학교 수학여행을 못 보낼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애 보고 이 다음에 엄마가 좋은 날 우리가 해외여행 가자 하고 애를 달랬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회비 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냈어요? 박남규 위임 목사님이 수학여행비도 내주고 용돈도 매달 주시고 엄마 부담 가질까 봐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목사님 집에 냉장고에 요구르트 우유는 가득 채워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배고프면 와서 목사님 집 냉장고가 너희 집 냉장고인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생활해라고 박남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전도대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전도대 오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아요. 사행시, 뭐 전도 폭발, 전도 대학, 전도 학교, 뭐 전도 대학 프로그램 많은데 저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저희 박남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셨는데 밤 11시 돼서 사모님이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사님, 목사님이 근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답니다. 그래, 밤 11시에, 뭐, 큰일이잖아요. 11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근사님, 항상 전도 강사를 우리가 부르면 서울에서 부르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강사료도 너무 비싸고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근사님이, 이옥경 근사님이 전도 강사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훈련도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았고 참여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전도 강사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 상황이 이렇고 이랬는데 제가 시간을 일을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1시간만 그러면 참석도 못 하겠느냐. 그래서 1시간은 참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1시간을 참석했어요. 1시간을 참석하는데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1시간을 참석하는데 강사의 이야기는 제가 들리질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정말 그 부르심의 응답인 것 같아요. 만나 주셔가지고 그 1시간 동안 제가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정말 1,000원도 없고 만 원은 없지만 1,000원도 없는 사람이 제가 친정에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1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 30만 원 달새 집에 겨우 살지만 목사님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세일하는 거 말고 할인하지 않는 양복 한 벌 딱 해 입으시고 제가 목사님 목회하는 사역 가운데 제가 정말 협력자가 돼서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극동방송에 뭐 녹화하는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전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PD가 저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옥경 근사님, 내년에 꿈이 뭡니까? 내년에 비전이 뭡니까? 저보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이었는데 뭐 내년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생각하지 않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는 200명을 전도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 목소리는 하나님도 들으셨고 이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다 들으셨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식구끼리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큰일 났다. 엄마가 지금 200명을 전도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서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제가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했고요. 밤에 제가 야간 전도를 했습니다. 야간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은 제 친정엄마가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뒤에서 막 문을 활짝 열고 고함을 지르고 저를 끌고 가고 중고등학교 교복을 책가방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엄마였어요. 제가 아이들이 아프면 약을 사 먹이고 또 많이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무당을 불러서 밤새도록 그 칼춤을 추는 그런 구설하는 엄마였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43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그 몇 장을 넘기면 이사야 4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 9살 때 친구 손잡고 과자 준다고 교회 간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이사야 4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이옥경 너는 내 것이라고 기억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요. 저녁에 8시만 되면 야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전도 나갈 때는 저는 교육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만 들고 제가 나갔는데요. 보통 낮에 전도할 때는 2명이 짝이 되어서 나가잖아요. 한 명이 복음을 전하면 한 명은 뒤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렇게 2명이서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도 제가 2명이서 짝을 지어서 나가봤어요. 나가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주로 전도하는 건 야간 전도를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했고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갈아 신고 옷을 깨끗하게 예쁜 옷은 아니지만 깨끗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오늘 처음 저를 만났는데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인상은 아니시죠? 예, 저를 보면 이 아줌마는 사기꾼은 아니겠구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고 딱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혼자 나가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물이 건널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게 할 것이고 그 불꽃이 사르지도 않게 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녁 8시만 되면 항상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외우고 나갑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게 할 것이며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게 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전도를 하러 갔느냐 하면 마트로 갔어요. 마트. 여기는 제가 농협 마트가 있죠. 예, 농협 마트 제가 본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앵산 횟집이 제가 단골집이라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간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면 카트기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럼 저도 카트기를 끌고 가요. 가면 부산에는 좀 마트가 크거든요. 큰 홈플러스 뭐 이마트 이런 게 있으니까 끌고 가면 라면 사는 데를 제가 가요. 저는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라면 사는 사람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요즘 어떤 라면이 맛있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분이 자기가 요즘 여러분 마트 가보세요. 라면 이름 못 외웁니다. 요즘 새로운 라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지도 못하는데 이분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을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담아요. 그럼 저도 똑같이 이 라면이 맛있나요? 하면서 제가 담아요. 그렇게 담아가지고 또 이분이 또 저기 식품 코너를 가면 저도 따라서 카트기를 끌고 가요. 가면서 제가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요. 어디 사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중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야교회 다니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래고 이분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천교회 사모님도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문을 잘 몰라가 이 문을 열었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저는 이 교회 청년인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분처럼 제가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저는 인상이 너무 좋아서 사모님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가야교회 이옥경 권사.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이름 적히고 예배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걸 주면서 제가 가야교회 다닙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신데 제가 한 번씩 카톡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분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분이 자기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면 처음에 제가 경험이 없을 때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거 하천교회에도 이런 띠가 있죠. 이 띠를 두르고 제가 전도를 하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오다가 제 띠를 두른 걸 보고 다른 길로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 전도지를 드리니까 받지도 않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200명을 전도하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200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가야교회입니다. 이런 전도 말고요.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준비된 사람, 저처럼 예배하는 사람, 정말 여기 앉아서 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을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요. 제가 전도를 2시간을 하면 기도는 4시간을 해야 돼요. 정말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나고 그분이 만약에 가고 나면 제가 그 라면은 다시 그 원위치에 제가 갖다 놓습니다. 제가 라면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줌마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아줌마 여기 십자가 목걸이가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엄청 많이 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제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도 그 아가씨가 먼저 말을 걸어와서 자기는 교회 가고 싶었는데 자기 주변에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아줌마에게 자기가 말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전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게 또 전도를 하냐면요. 제가 그 병원을 갑니다. 여기도 요양병원 많이 있죠.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7시 반쯤 되면 환자들은 식사를 하고 다 침상으로 올라가고 보호자들이 연속극 본다고 그 대기실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도 그 보호자들이 다 모이는 병원 그 자리가 있죠. 연속극 보는 자리. 거기 가서 제가 앉아서 그냥 저도 연속극을 봐요. 연속극을 보면서 가만 앉아갖고 몇 도실에 계세요? 제가 이래 물어요. 그럼 이분이 601호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저는 300 몇 호에 있다고 제가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가 무릎이 인공관절 수술에 엄마가 예전에 인공관절 수술한 적이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해서 제가 있는데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 보호자들은 너무 심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돼요. 그걸 이야기하면 그러시구나. 그럼 저는 가요교회 다니는데 제가 그러면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이 환자가 어떻게 치료되는 과정들을 저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알려줄 수 있나요? 이러면 전화번호를 받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해보니까 가야교회 오세요, 하천교회 오세요 하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야 찾아가든지 또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그 병원에서 만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또 일하고 그럼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만난다고 305호에 저를 만나러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병실을 옮겼다고 우리 집 가까운 데를 옮겼다고 이렇게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연결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처음 만날 때는 맨 처음에는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따고 나면 딴다면 이상하겠네.
전화번호를 기록을 해요. 이런가 기록을 하면 이분들이 그 하고 난 뒤에 제가 반드시 며칠 안으로 일주일 안에 이분을 제가 예쁜 선물을 이렇게 뭐 그 밀감 한 봉지 이런 게 아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한 비싸지 않고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 깜짝 선물을 제가 가져가서 이분을 방문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 만날 때는 한 7,000원, 8,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제일 첫 주에 제가 처음으로 제가 그 전도를 해서 첫 주일에 제가 그 등록한 사람이 몇 명, 23명을 등록했어요. 교회로 오세요 했는데 안 올 것 같았지만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올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오게 하셨어요. 예, 놀랍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오면 우리 근호연 목사님께서도 저희 가야교회 너무 잘하셨거든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갈 때 전부 다 울었잖아요. 다 울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근호연 목사님이 새가족부를 맡으셨거든요. 제가 새가족 전도를 해오면 새가족부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5주를 지나야만이 이 본당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새가족부 예배를 한 주 드리고 나면 제가 이분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막 깜짝 놀란 것처럼 막 제가 박수를 치면서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제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미숙 씨 교회에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식사 한번 해라고 이렇게 식사비를 제가 받아왔다면서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제가 그렇게 막 연기를 해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를 하면 돼지국밥집, 짜장면집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조용한데 방문이 닫히는데 이렇게 룸 뭐 비싸지는 않아도 된장찌개를 먹어도 방이 있는 대로 이렇게 예약을 해서 혼자 오지 마시고 어머니나 이모나 누구를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제가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 가족 전체를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어떤 전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아이가 제가 전도할 시점에 저희 너뚱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유치원 원장을 했고 일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제가 참 잘해요.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데 초등학교 숙제가 다 컴퓨터로 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숙제가 나오면 우리 아이가 지혜로워요. 자기 반 아이들의 엄마들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다 적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서 누구 어머니세요? 제가 누구 엄마인데 제가 너뚱이라서 숙제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과제 학교 숙제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물어서 괜찮으시면 제가 집 가까이 갈 테니까 저 숙제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젊은 엄마랑 제가 만남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붙어서 해서 학교 반 젊은 엄마들을 많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건사님들 임명할 때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건사님들도 여러 명 됐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이 젊은 엄마들이 많은 어떤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제가 운동회를 갔는데 저희 아이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먹고 싶는가 싶어서 제가 뛰어가니까 그게 아니고 엄마 저기 모자 쓴 엄마가 수아 엄마인데 저 엄마는 운동회 아니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엄마를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는 전도할 때 마트, 또 병원 여기 마트 있잖아요. 병원 그리고 또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제 휴대폰에 여러분 다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에 보면 제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 지인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알지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A, B, C로 제가 나눴어요. A, B, C로 나눠서
이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비빔밥 한 그릇 먹으면서 제 얘기는 안 했어요. 계속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줬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들어줘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내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도 너무 슬픔이 많아요. 아픔이 많고 그들이 말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해서 저는 한 6개월, 7개월, 8개월을 계속 들어주세요. 몇 시까지 들어준? 새벽 2시까지 들어준 적도 있어요. 어떤 식당에서 계속 식당 문 닫을 시간이라고 저희를 제재를 해서 제가 부산에 가면 온천장하고 해운대는 밤 12시까지도 계속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있어서 그런 데서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끝나고 나면 제 남편 장로님이 이제 저는 운전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남편 장로님이 태우러 와서 그분을 집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주고 제가 데리러 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친구든지 지인이든지 아는 동생 이야기를 한 3일만 한번 들어줘 보세요. 3일만. 매일매일 아니고 한 번, 며칠에 한 번 계속 들어줘 보세요. 자기 아픔과 이야기를 속마음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왜 보자 했냐고 나중에 자기가 미안하니까 물어봐요. 아니 괜찮아 이야기해라고 계속 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우리 교회 잔치날인데 한번 와줄 수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 안 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내일 다음 주일 잔치날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만 선포하면 주일은 잔치날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매주 이번 주가 잔치날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별로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 오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교회 오면 지옥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6일 동안 7일 동안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에 여기 앉혀놓기만 하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설프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는 이런 게 적혀 있고 이런 게 적혀 있고 이런 게 안 되더라고. 그냥 모시만 오고 그냥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이 친구의 마음을 열리게 해달라고 목사님 말씀과 우리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로 이렇게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가 아닌 시편 4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두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편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두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1년에 305명, 그 다음에 285명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아들이 고등학교 갈 때였어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입학하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고등학교만 입학하면 휴학을 했다가 다음에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고등학교가 회비가 없지만 제 아들이 갈 때는 고등학교에 회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비 낼 돈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입학만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저는 밤 10시, 11시, 12시 넘어까지 계속 야간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셔가지고 고등학교만 입학하면 좋겠다는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고요. 정말 그 부산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전부 다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부산대학 나온 4대째 예수 믿는 집 자녀와 결혼해가지고 해운대에서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정말 고등학교 등록금 그 20몇만 원, 30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 입학만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부산대학에 들어가서 학교 학비로 영국과 미국 교환학생까지 다 하면서 다 마치고 지금은 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아들이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놀랍도록 저희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디에 전도를 했냐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초등학교가 있나요? 예, 초등학교 앞에 가면 거리질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녹색 어머니에 지금은 어르신들이 그 봉사 실버 그 일자리 팀들이 그 교통 정리를 하잖아요. 저는 거기를 갑니다. 거기 가서 제가 아침에는 여름에는 시원한 밭가스를 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드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분들은 제가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해도 듣기 싫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시간까지 거기 딱 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은 그렇지만 제가 그 가야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갔을 때는 이래 오늘은 1학년 1반 엄마가 서 있으면 내일은 1학년 2반, 내일은 1학년 3반, 이 6학년까지 다 돌려면 한 몇 개월이 걸려요. 근데 저는 똑같은 복음으로 이렇게 해도 이 엄마들은 서가 있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거리 질서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커피 한 잔 해서 커피 타임을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5명 중에서 1명, 2명은 교회에 등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남편과 할머니와 이모 이 가족들이 이렇게 복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 차들이 다니는 코스를 다 기록을 했어요. 여기도 유치원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시에 어디 마트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 차가 올 시간이 됐다 하면 제가 5분 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오면은 엄마가 나왔다가 차가 오고 배꼽 인사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가는 시간 5분 안에 다 끝나요. 5분 안에 애를 태워놓고 손 흔들고 나면 이 엄마들은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 엄마한테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애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이 다음에 아나운서 시키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변호사 시키면 좋겠습니다. 탤런트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애가 이 다음에 의사 시키면 되겠다. 변호사 될 것 같다. 이러면 이 엄마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나요? 이래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딱 보면 제가 알아요. 얘는 너무너무 똑똑해. 발음이 정확하고 눈 매보세요. 변호사하고도 남아요. 이러면 이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 오면은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코스가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렇게 젊은 엄마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쉽지요? 예, 쉽지 않나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 전에 제가 어디를 가냐면 여기는 제가 어디 맹종주 거기 외에는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저희는 가야공원이라고 야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된다고 밥 한다고 안 나오지만 한 50대 후반 엄마들은 나와요. 그냥 제가 운동하는 것처럼 걸어가면서 뒤에서 형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전부 다 돌아봐요. 앞에 가는 아줌마들은 형님이라면 다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아는 형님하고 너무 닮아서 제가 착각했다고 어디 사세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 햇살이 너무 좋죠. 공기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여기 꽃이 어제는 몽우리 쳤는데 오늘 꽃이 폈네요. 하고 이렇게 우리 아줌마들은 누구나 다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걸어서 막 이렇게 이거 운동기구를 하면서 저는 가요계 다니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요. 천국과 지옥은 나중 문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제가 생활 간증을 해요. 막 이렇게 하면 근데 형님 그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우 그런 인상 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때까지 뭐 했어요? 하면서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이러면서 제가 막 농담을 하면서 형님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기도할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형님 이름 가르쳐줘요. 그러면 또 절에 요즘 초파일 다가오잖아요. 절에 등 달듯이 우리 큰아들 기도도 좀 해줄 수 있나? 이렇게 바로 반말을 해버려요. 형님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가족, 그러면서 자기 이름, 큰아들, 작은아들, 뭐 며느리 이름까지 싹 다 적어줘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야 돼요. 근데 야간 전도도요. 아침 8시에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매일 가야 돼요. 매일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야 저를 만나. 그분이 어제는 저한테 반응이 안 좋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일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운동하러도 매일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형님이 그래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은혜를 가졌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너도 나도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전도팀들이 많아요. 목요일 전도팀, 금요일 오전반, 금요일 저녁반, 토요일 오전반, 토요일 저녁반, 또 시장 안에 들어가는 시장 전도대가 있고요. 저는 저 혼자서 야간 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동참하고 있고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해요. 이번에 요 앞에는 어떠냐면 마스크 있죠. 마스크를 1.4톤인가요? 1.4톤 트럭으로 한 차, 그 키친 각 티슈 있죠. 각 티슈도 트럭으로 한 차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전도하고 또 기도팀들이 있거든요. 전도는 전도만 되는 게 아니고 전도팀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팀이에요. 나는 무릎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분들은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저희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1시간 전에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전도팀, 기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 우리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팀이 100명가, 120명가, 100명 넘게 모여서 1시간 전부터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오늘 주일 예배 정말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오늘 처음 오는 초신자들 마음을 흔들어서 열리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일생토록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돋보기를 안 써도 되고 기도는 눈만 감아도 되니까. 그래서 기도팀이 저도 지금 이렇게 하천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오늘 하천교회 이옥경 권사 갔는데 하천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제가 가고 나면 저희 또 기도팀은 하천교회를 위해서 당분간 집중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천교회 전도의 씨앗이 뿌려져서 108년대 이 전통 역사적인 기도와 눈물의 재단이지만 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저도 하천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동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80, 90이 넘은 분은 한 번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주는 돈을 뭐라 그러죠? 기초연금인가요? 그 노령연금을 받아가지고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보고 전도하는 데 쓰라고 주시는 분들도 몇 명이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 전도하는 현장에 그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전도 용품을 또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우리는 자가용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남편 장로님은 지금도 카니발을 11명 타는 카니발을 운전하는데요. 항상 15인승, 12인승 큰 차를 저희는 운행합니다. 교회 올 때 우리가 전도한 새 가족들을 태워와야 되고 또 전도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워와야 되니까 우리는 자가용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교회 오면서 이렇게 전통 있는 역사가 있는
기도의 눈물이 이게 고였던 이 재단에 제가 초청해 준 것에도 너무 행복한데 이 재단에 있어서 저를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도 하천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